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낯선 그 그랄 지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지방 그랄로 옮겨간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비열하고 치사한 짓을 저지릅니다.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좀 마음 아프게 그렇게 읽혀졌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지금 이 아브라함이 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게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이런 비열한 짓을 저질렀느냐 보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가진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변명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그가 가진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에 이 두려움에 관한 문제를 좀 더 다뤄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서 그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짓을 저질렀는데요. 여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쩌다가 실수로 거짓말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의도한 이 의도적인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실수로도 툭 튀어나오는 거짓말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오래전부터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에서 가지는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의 이런 거짓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같은 거짓말을 저질렀는데요. 창세기 12장 12절 13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때는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초신자 때예요. 하나님은 안지 얼마 안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다가 보니까 이럴 수도 있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25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입니다.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누렸던 하나님의 인도하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25년이 지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굉장히 성숙해지고 변화가 됐다 하지만요, 궁극적으로 변한 건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많이 변했다 싶었는데 비슷한 상황이 주어지면 금방 죄성이 드러나는 게 그게 인간인 거 아닙니까? 저는 본문의 아브라함을 묵상하다가 삼손 생각이 났는데요, 그 삼손은 여자한테 눈이 팔려서 망해버린 케이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이 태어나고 제일 먼저 그가 성경에 기록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 13장 말미에 보면은 삼손이 태어났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바로 그 다음 14장 1절 2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이방 여자고 이스라엘 여자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쁜데, 난 이쁜 여자랑 결혼해야 되는데, 이렇게 역사에 등장하는 첫 출발이 바로 이 여자 밝히는 이걸로 그렇게 시작한 게 삼손인데요. 그런데 기록을 보시면 알잖아요. 쭉 삼손은
이 문제로부터 자유하지를 못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들릴라라는 악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힘 다 잃어버리고 두 눈 뽑히고 적들 앞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수치의 자리에 빠지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초라한 삼손을 통해서도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역사들을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시지만 당사자는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지금 이 점에서는 삼손하고 똑같은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은 이후로 2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런 상황이 다시 주어지니까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는 게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난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나는 되게 성숙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비슷한 환경이 주어지면은 언제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그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죽이는 자기 동족을 때리는 거를 보고 욱하는 마음에서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모세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모세가 무려 4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광야에서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성숙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굉장히 성숙해졌으니까 불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일 때, 그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혈기가 나와가지고 반석을 내리치는 이런 짓을 해가지고요, 이게 다른 여러 요인도 있겠지만 이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성경이 그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제가 한 4년 목회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인간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건 아니고 잘 안 바뀝니다. 더러더러 바뀐 분이 계시긴 해요. 근데 잘 안 바뀝니다. 이거 바뀌었나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면 결정적으로 옛날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케이스를 수없이 많이 바뀌고,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으세요? 삼손처럼 그저 어릴 때부터 이성에 관심이 좀 유독 많은 이런 분도 계실 거고, 그게 결혼하고 나면 그게 약점이 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너무 두려움이 많아서, 그래서 인경변으로 자꾸 현실을 모면하느라고 거짓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 이것도 여러분 약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얘기 안 해도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 계세요? 목사님, 나는 다행히 약점이 없습니다. 그게 그분에게 제일 심각한 약점이에요. 자기를 모른다는 거. 어쨌든 여러분 그거 방치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삼손도 그렇고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약점이 언제 그 자기 발목을 잡는 흉기가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며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바로 지금 그래서 수치의 자리에 빠져버린 거거든요. 원래대로 하면은 그 열방의 아비가 되어 영향력 있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히 초라하고 비참한 그런 자리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본문의 흐름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는 흥미로운 걸 제가 발견하는데, 성경은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이 초라한 하나님 믿는 아브라함의 초라함하고 거기에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남자 하나를 등장시켜서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남자는 그 아비멜렉 그랄 왕인데요. 이 남자가 한번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보십시오. 본문 3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치사한 짓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 자기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든 멋있는 남자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그걸 또 인준해 주세요.
바로 그 다음 6절에서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묘한 대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아브라함은 세상에 치사하기 짝이 없는 이런 남자를 믿고 참 그 가정생활을 영위하면 그 아내는 진짜 비참한 거 아닙니까? 어디 남자가 할 짓이 없어가지고 문제 생기면 막 아내를 앞에 내서 그 뒤에 숨는 이런 초라한 인간이 그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 여기에 반해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막 너무 멋져요. 이런 남자랑 막 결혼하고 싶지 않으세요? 와, 이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정직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 매력적인 남자들 되게 많습니다. 요즘 제가 되게 재밌는 일을 지금 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 틈틈이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택시 운전은 저의 오랜 그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사실은 택시 운전 면허증 딴 지는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운전을 하려고 시도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법이 택시를 운전하려면 그 택시 회사에 풀타임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뭐 찔끔찔끔 이렇게는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안식년을 이제 그 다음 안식년을 얻으면은 내가 이제 그때는 정식으로 이제 택시 기사가 돼서 운전해야지 그랬는데, 일만서도 파수 운동 이후로 이건 뭐 무슨 안식일이 오겠습니까 저한테?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이게 아쉽다 그러고 있는데, 저한테 이게 너무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우연히 만났는데 목사님 지금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풀타임으로 안 해도 목사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운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좀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요, 요새 이제 월요일 날 주로 이제 운전을 하고, 월요일 날 막 너무 아프고 힘들면은 이제 주중에 이제 한 날을 잡아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택시 운전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틈이 나면 이제 이분들에게 좀 자연스럽게 좀 막 복음을 막 대놓고 못 전해도 뭐 명함이라도 주면서 이제 연락을 하라 그러고 이러는 마음이 좀 있었고, 더 큰 의도는 우리 성도님들의 주중 생활이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사실까. 그래서 이제 택시 운전을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첫 손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택시 운전을 하고 첫 손님이 누구냐 하니까 스님이에요. 진짜 묘하잖아요. 제가 이제 택시를 처음 받아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나가는데, 진짜 한 5분도 안 됐는데, 요즘은 다 이제 미리 이제 콜 하잖아요. 이 콜이 떴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뭐 어떻게 된 정신이 하나도 없고 첫날이라 가지고요, 막 너무 어리둥절한데, 이제 그 차에서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가는데 보니까 그 스님하고 제 기억으로 여자 두 분이에요. 그래서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막 완전 처음이기 때문에 이 지도만 제가 의존하는데, 지도에 보니까 그 몇 미터를 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빈 택시라서 세우나 보다 그러고 지나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뭐 그 대로라 가지고 막 이제 유턴을 억지로 신호도 막 걸리고 이쪽으로 와서 또 이제 유턴을 하고, 그래서 와보니까 없어졌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첫부터 이게 실수한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다행히 그 택시 기사랑 전화 통화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스님 옆에 있던 여자분 같아요. 지금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랬더니 막 손 흔드는데도 아저씨가 그냥 가버리셔가지고
그래서 뭐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뭐 바로 뭐 그냥 빈차가 왔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다른 차 타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이게 지금 택시 첫날입니다. 너무 제가 당황해갖고 이제 미터가 좀 나온 것 같아서 갔더니 돌아오니 이렇게 됐다고 너무 죄송하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요 너무나 따뜻하게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제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내리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결제가 됐는데 그러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요금을 안 돌려줘도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막 스님하고 같이 있는 이분이 너무 따뜻하게 이야기하니까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데 이 약자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를 갖고 대해주는 그게 굉장히 제가 인상, 하나님께서 첫 손님을 왜 이분을 주셨을까? 그리고요, 저는 이제 진짜 이 나이가 될 때까지 학교 다닐 때 빼고는 안 믿는 사람을 접해 본 적이 없잖아요. 교회만 살았으니까. 이번에 막 여러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야박해서 눈 감으면 코백하고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사실 그런 깍쟁이도 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분이 훨씬 많은 거예요. 한 번은요, 여기서 가깝습니다. 이제 예약을 했는데 모르고 또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막 또 큰일 났다 해가지고 막 빙빙 돌아가지고 오니까 이분은 다행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화가 났습니다. 중년 여성인데요. 차에 타자마자 이제 화가 났어요. 아니, 아저씨는 내가 손을 이렇게 계속 흔드는데 아니 어떻게 그냥 가실 수가 있느냐고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또 막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요새 내 삶이 꾸지람 듣고 사는 삶이에요. 내 평생에 내가 이렇게 자꾸 꾸중 듣는 일이 많지 않은데,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지금 초보라 가지고 그걸 내가 놓치고 지나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막 더 화를 내면서 소리가 더 커졌어요. 아저씨, 다음부터 이런 실수했을 때 손님한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분이 아저씨 얼마나 무시하는지 아세요? 아주 꾸지람 하는데 내 편이 들어주는 거예요. 딱 우리 엄마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이제 택시 회사 법이요, 대놓고 예수 믿으래 소리 절대 못 하고요, 먼저 말도 못 끝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주로 이제 말을 좀 건넬 때가 있습니다.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받아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하지만 저는 사실 해보니까 이 택시가 내 천직 같아요. 근데 60대에 내 이제 천직을 찾았습니다. 지금 목회는 사명으로 하는 거고요. 월요일날 사실 막 두통 오고 목 당기고 되게 힘든데도 택시 운전을 하고 돌아오면은 몸은 피곤한데 되게 마음이 기뻐요. 무슨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가 하면,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구도를 보세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른다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치사하기 짝이 없는 이런 자기 아내를 막 팔아먹는 이런 짓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 안 믿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멋진 남자예요. 아주 멋지고 자기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남한테 아픔 주는 이런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왜 아프게 자꾸 들려지는가 하면은요, 부인할 수 없는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더 현실적인 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참 비참한 게요, 지금 이방 사람 아비멜렉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꾸지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본문 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엄청 지금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구약의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나서에 보면은 선지자라는 사람이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고 막 죽을 고생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안 믿는 선장에게 선지자가 꾸지람을 들어요. 그게 요나서 1장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공동 번역에 보니까 선장이 와서 보고 야단쳤다. 현대인의 성경, 선장이 그를 보자 고래고래 소리쳤다. 왜 아픕니까 제가? 이 현실 아닙니까? 막 계속 세상 의리 꾸짖잖아요. 아니 무슨 목사가 그러냐고. 아니 당신은 권사라며. 그 장로 아니야? 장로 교회에서? 그 장로인데 그래도 돼? 우리 막 계속 세상의 꾸지람을 들어요. 요즘에는요 드라마나 영화가 이 믿는 사람들의 기독교인의 위선을 꼬집는 게 거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 영화 스토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막 양념처럼 넣어요. 최근에도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에 거기에 마약 중독자가 등장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마약 중독자가 담임 목사님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흐름상 마약 중독자가 들어가는 거는 그 흐름이 불가피한 것 같은데 왜 담임 목사 딸 기독교인으로 그 설정을 했냐고. 그리고 얼마나 조롱하는지 우리를요. 그 예배당 지하에서 그 담임 목사 딸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막 역겹기 거지없게 흐느적거려요. 그리고 대비되게 그 시간에 위에서 예배 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찬송가 소리하고 이 여자애가 마약하고 흐느적거리는 이게 대비가 되면서 있는데 엄청 화가 났습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저 드라마 찍다가 교회를 왜 끄집어내느냐고. 나 그리고 진짜 열받았던 게 왜 또 하필 왜 또 담임 목사 딸이냐고. 부목사들도 딸 많거든요. 우리 교회만 해도. 제가 굉장히 화가 났는데요. 자꾸 이제 이걸 갖고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저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 영화 감독이요, 세상 시나리오 작가가요, 지금 기독교인을 향해서 데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위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그렇게 살래? 그게 뭐야 이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25년째 받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믿는 그랄 왕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어요.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그 도덕적인 문제로. 이것도 되게 이상한데요.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진짜 이상합니다. 지금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하고 잘못은 아브라함이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찾으세요. 이것도 이상한데 아비멜렉에게 주시는 말씀은 더 이상합니다. 창세기 20장 3절을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속은 건데 왜 아브라함은 내버려 두고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느냐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얼마나 대놓고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는지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을 그는 선지자라 할 때 이 선지자는요 히브리어로 그 나비라는 단어예요. 이 나비라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부르다,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 나비라는 단어가 구약에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니. 이 대언자 이게 나비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나비라는 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아주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도자 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말 잘하는 네 형을 대변자로 나비 대변자로 붙여줄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나비는요 누군가의 부름을 받아서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지가 뭐냐고요. 얘는 내가 지금 그 선지자로 나비로 내가 지금 썼으니까 얘 건들지면 무슨 짓을 하든지 얘는 너 건들면 안 되지 그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저는 한 주일 내내
자꾸 눈물이 나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저에게 참 아픔도 주고 또 마음이 읽혀졌는데 이건요 하나님의 편애가 아니에요. 지금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그 나비라고 하는 그의 그 신분을 드러내는 데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굽은 것을 도로 펴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본문에서의 목표는 제자리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준으로 제가 본문을 풀어보니까 너무나 제가 이 본문이 잘 흐름이 느껴지는 겁니다. 자, 먼저 오해되는 부분을 다 풀어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왜 아비멜렉을 찾아가 협박하십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왜 멜기세덱에게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요, 결과를 보니까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아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꾸짖는 그 내용을 읽어드렸잖아요. 9절 다시 보세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엄청 꾸짖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길래 날 이 지경으로 만드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했다.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안 믿는 그 사람에게 이런 꾸지람을 들었을 때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에게 어떤 불교 신자가 와가지고요, 네가 목사야? 그 목사가 다 이런 인간이야? 네 때문에 내가 지금 겪는 네 사기 쳐가지고 내가 지금 겪는 공경 몰라? 목사 때리치우라고 그까지 하나님 믿어갖고 네가 이렇게 됐으면 그냥 불교로 와, 불교 이런 얘기 들었다고 치자고요. 전 죽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분당에 못 살아요. 전 창피해서 못 살아요. 이사 갔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왜 아비멜렉에게 심각성을 전해줬을까요? 저는 이거 이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경고도 무섭게 받겠지만 아브라함 일생에 그 수치감,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 현실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조롱당하는 일이 있냐고요. 반복해서 영화가, 드라마가, 옆집 사람이, 그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말입니다, 이런 분을 봅니다. 저는 뭘 좀 조언을 하면 안 들으세요. 내가 너 같은 사람 말 들을 이유가 있나? 난 하나님을 상대해. 난 하나님이 말씀하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점점 예수 잘 믿는다 하면 고집이 불통이고 대화가 안 되고 아집이 세고 한번 생각한 거 추구도 안 바꾸고.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옆 사람 얘기 좀 들으세요. 진짜 부탁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얘기 좀 들으세요. 끊임없이 드라마를 통해서 그 욕만 하지 말고 얘기를 좀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라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시느냐고요. 이 사람은 선지자라, 너 왜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요. 아까 선지자 나비가 누군가의 부름을 받아 대신 말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믿기 어려운 우리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은요 1+1이 3입니다 이걸 전하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1+1은 2인데 우리는 1+1이 3이에요 복음이 안 전해져요 지금. 왜? 믿기 어려운 것을 전하는 사람일수록 전하는 그 사람이 진짜 정직해야 되잖아요. 1+1이 3이라 그러면 이거 아닌데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런 게 있나?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전도 집회에서 옆집 아줌마 보고 우리 교회 가자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면 돌아서 가지고 저 아줌마는 하여튼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인데 이제는 하다 이제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네. 이게 오늘 우리 현실 아닌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치시기보다는 그를 이 일을 통하여 잘 가르치시고 지도하셔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결론이 창세기 20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아까 나비가 이런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어떻게 했습니까?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완벽한 조화를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공의를 두들겨 패고 내치고 다리 하나 부러뜨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비멜렉대로 또 치료도 받고 그도 유익을 얻었고, 아브라함은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은혜를 지금 누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신분의식을 되찾으셔야 됩니다. 신분의식. 우리의 신분의식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래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 다음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디의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빛 너무 막 눈이 부셔요. 막 계속 교회만 비추고 뭐 네가 밝으니 내가 밝으니 막 또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김권사보다는 내가 더 밝지. 막 담임 목사님이 인정 안 해주면 또 막 또 상처받고 그래요. 막 교회에서 막 빛 비추기 경연 대회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빛은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6절 결론처럼 한번 들어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뭘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저나 여러분의 약점을 방치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반드시 이 약점이 나를 치명적으로 꼬꾸라뜨리는 흉기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에요.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뼈저리게 얻어야 되는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25년을 훈련받은 아브라함이지만 본성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잘 받았다고 막 왜 이래? 나 제자 훈련 출신이야. 난 제자 훈련 받아서 나 이제 성숙해. 그 사람은 제자 훈련 다시 받아야 돼요. 제자 훈련의 마지막 터득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절망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내가 노력을 해도. 목사가 12번 더 돼도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어제 한 구절 묵상 아닙니까? 고린도서 4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 있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다음 7절 한 구절 묵상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제자 훈련 받은 분의 마지막 엑기스라고, 깨달음이라 생각합니다. 훈련 100년을 받아도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목사 안수 12번 받아도 저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를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나는 질그릇인데 그러나 좌절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요. 아브라함처럼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고 수치당하고 한국교회가 만신창이가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원래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이사야 58장 11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오늘 한 구절 묵상 가지고 가정 예배 꼭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 묵상, 그리고 또 감사 노트 옆에 놓고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권사님들, 여러분의 자리가 잘 잡혀가고 있습니까? 권사님을 만나고 나면 용기가 나고 희망이 생기고 살아야 되겠다는 의욕이 생기고 물된 동산 같은 역할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장로님들, 여러분 대화가 이게 제자리에서 하는 대화입니까? 안수 집사님들, 우리 젊은 청년들, 거짓말이나 슬슬 해가면서 제가 정말 절망하는 건요, 너무나 성숙하다고 인정을 했는데 딱 어떤 자기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면 돌변하는 사람을 수없이 봐왔거든요. 막 원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막 너무너무 성숙한데 이게 뭐 돈 10,000원이라도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눈빛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엄청 은혜받고 눈물 펑펑 쏟고 주차장에서 누가 내 한 차로도 앞질러 가는 걸 못 견뎌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면서 혹은 나가면서 주차 봉사자들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그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찬양이 설교를 쭉 마무리해 주는 찬양이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그 제목이 임재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좌정하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임재예요. 목말라가 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예배도 아니에요. 보배가 없는 질그릇만이 모인 그게 교회도 아니에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제자리로 옮겨주시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그 두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세상이 너무 급변하다가 보니까 막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하는 그 일자리들이 자꾸 이제 뭐 인공지능이니 뭐 로봇이니 이런 것들과 막 대치되는 게 막 눈에 막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식당에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잘 못 가신대요. 이 주문도 막 기계로 하고 막 이러니까 막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이 너무 빨리 변하고 상황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이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제 안에서 싸우는 가장 무서운 적은 두려움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이제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목사님 교만해져,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분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세요. 우리 시대 목회자들은 교만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위축되는 겁니다.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내가 지금 목회를 제대로 잘하고 있나? 이런 마음을 갖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저의 21년의 분당 우리교회 목회는 두려움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일만서도 봐서 운동을 선언해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뭐 될 것 같지도 않고 많은 분들이 이제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저런 식으로 쇼한다고 막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게 뭐 30교회로 나누는 이 아이디어는 하나님이 거의 끝부분에 주셨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뭐 2개로 나누면
뭐 10,000명 어디다가 10,000명이 모이는 공간을 할 거며 4개로 나눈다 해도 어디다가 5,000명씩 모이는 교회를 3개를 할 거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불가능해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을 깨우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매 새벽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의 싸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시편 56편의 그 말씀이 참 굉장히 저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요. 시편 56편은 다윗이 큰 위기 속에 있을 때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그 시편 56편에 대하여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에, 적에게 지금 적지에 들어가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쓴 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56편 2절에 보면 참 비장합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두려움 그 자체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이 뭐냐 하면은요,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상황을 방치하지 않는 다윗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도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지 않습니까?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 시대에 그걸 방치해 놓지 않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또 4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내면의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 두려움이 영적인 문제를 마비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짓을 저질렀고요. 이것도 이제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그 처음에 부르심을 받아 있던 그런 그 초신자 때, 지금으로 치면 그때부터 그렇게 아내를 누이로 속이더니 2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엇비슷한 상황만 주어지면은 이런 짓을 하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그리고 그런 거짓이 부작용을 가져와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꾸지람을 듣는 비참한 자리에 아브라함이 빠지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여기다가 덧붙여서 그럼 아브라함은 어쩌다가 이런 그런 비참하고 초라한 자리에 빠지게 되었는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아브라함 자기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리에 빠졌냐 보니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러고 보니까요, 지금 낯선 곳으로 가서 낯선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 그 두려움이 이런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이게 수치의 자리로 빠지게 만든 요인이었다,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우리 내면에 두려움이 많으니까 그게 우리 생각을 경직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약화시키니까 내가 뭐 이 문제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런 자리에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정리해 보니까 아브라함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부작용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게 뭐냐,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낯선 그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창세기 20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내 아내를 보고 나를 죽일지 모른다, 그런 거의 뭐 이건 거의 좀 과대망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가 죽임 당할지 모르니까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했는데, 웬걸요? 본문 8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놓친 게 뭡니까? 경직이 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산에 넣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으니까 그 이방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이 아브라함 내면 안에 있는 그 경직된 것들이 대인관계의 문제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이 영적으로도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성경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그 어린 다윗을 이제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막 사람들이 그를 찬양하고 열광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핍박한 첫 출발이 그게 사무엘상 18장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단지라. 여기서 지금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6절 말미에 보니까 비록 이제 여자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그냥 좀 하여튼 흥분해서 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 신뢰되는 그런 노래는 불렀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6장 6절 끝에 보니까 그 모임 자체가 왕 사울을 환영하는 모임이에요. 큰 그림으로 보면은 그냥 뭐 철없는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뭐 말실수 좀 한 거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그거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걸 크게 지금 받아들이느냐 하니까 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이게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경직된 거거든요. 아니 무슨 왕이라는 사람이 채통도 없이, 이건 너무 비약해서 이렇게 과장하고, 그래서 다윗을 견제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거를 좀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지금 사울 내면에 두려움이 있는 게 두려움. 저는 이 정도 큰 권력을 가지면 그 내면이 어떤지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권력을 많이 가질수록, 그리고 또 잃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두려움이 많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잃을 게 많은 사람일수록 경직이 잘 되고, 그래서 자꾸 견제도 잘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 내면에 두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제가 고백했지만 저는 개척 초기부터 기도 제목이 이렇게 추해질까 봐. 우리 부목사님이 막 저보다 설교를 어지간하면 저보다 설교 잘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럼 누가 수요 예배에 막 성도들이 와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설교자 명단에 그 사람 이름이 없어지고, 이렇게 살면은 얼마나 제가 피곤하겠냐고요. 제가 얼마나 피곤하겠냐고요. 이런 면에서 제가 이렇게 추해질까봐.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은 가장 큰 피해는 다윗이, 죄도 없는 다윗이 입었지만요, 그 다윗 못지않게 결과적으로 이 자기의 옹졸함의 결과는 본인이 아닌 본인,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냐고요. 근원적으로 이걸 들어가 보면 이 사람 안에, 이 사울 안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다윗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그 동생을 웅덩이에 가둬 죽이려고 그러고 왜 애굽에 막 인신매매하고 그럽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하여 이제 내 아버지 사랑을 다 빼앗아가는 존재로 그 마음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놈이 이게 평생 내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 요셉을 인신매매해가지고 팔아버리니까 아버지 눈에서 없어지니까 그 사랑을 자기들이 다 이제 독차지하게 되던가요? 아버지가 폐인이 돼버렸잖아요. 이 전부 다 이게 두려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 두려움이 이렇게 인간관계에 발목을 잡는 일을 하지 않도록. 세상에서 가장 축복해 줘야 되는 게 담임 목사가 부목사 아닙니까? 세상에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갈수록,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게 되는 건 가까이 갈수록 더 존경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데 두려움이 들어와 버리면 얼마나 거기에 사단이 놀이터를 삼느냐는 거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 안에 있는 두려움이 가진 대인관계에 부작용을 가져다 준 거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맞는 부작용이 이게 대인관계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 정도로 두렵고 막 목숨에 위협이 느껴지고 하면 평상시 아브라함 같으면 막 하나님께 매달려 막 절박하게 도움을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에 두려움이 자리 잡으니까 영적으로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죠.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면 기도 안 나옵니다. 기도하는데도 그냥 막 헛소리예요. 막 기도하는데 그 두려운 어떤 대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다 풀리고 참 이제 아브라함답게 그 그랄 왕을 축복해주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열 정탐꾼도 똑같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지도자인 모세가 12명의 간첩을, 그 정탐꾼을 이제 현지를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샅샅이 이제 그것을 정보를 캐내오라 그랬는데요. 아니, 똑같은 데를 보고 왔는데 12명 중에 10명은 절망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우리 죽었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고 무기가 대단하고 그냥 우리는 메뚜기같이 초라하더라. 메뚜기같이. 울고 그 보고를 받은 백성들 전부가 다 두려움이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절망에 빠졌을 때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아니, 이거 똑같은 데를 보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보고를 하게 됐나? 제가 이 구절을 잘 분석을 하다가 보니까요, 민수기 14장 9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 과정에서 두 가지 두드러지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왜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그렇게 절망적인 보고를 하게 됐냐 하니까요, 자, 먼저 액센트를 제가 좀 줬는데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또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에 걸쳐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10명의 정탐꾼 안에 눈으로 보이는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그 마음 안에 꽉 차지하고 있으니까 부작용이 뭡니까? 제가 액센트를 달리해서 구절을 다시 한번 한번 보십시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움이 없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호와가 자기와 함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니까 덩치가 크면 그들 우리 밥이라. 그 밥이 큰 거 좋잖아요. 그 왜 추가 공깃밥 그런 거 하시느냐고. 양이 많으면 좋잖아요.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하면 빵빵 터지는데요, 그 어른들한테 하면 아이 뭐야. 그런데 사실 괜히 했나? 이 원리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열정탐꾼이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현실적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의 무기, 현실적으로 그들은 그 안악자손, 키가 뭐 엄청 큰 거인들이거든요.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무슨 부작용입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안 보이는 거예요. 더 두려워지는 거죠.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존재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영적으로 문제 생기면 하나님의 임재가 도대체 느껴지지가 않아요. 점점 더 두려워지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마다 택시 운전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2달 좀 이제 조금 더 지났거든요. 제가 오래 하기는 어려워요. 매 월요일마다 막 지금 막 2통에 막 두 통량 먹고 막 이렇게 지금 운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월요일 날 들어 누워 있지 않으면 이게 화수목금 막 이때까지 부작용을 가져다 줘요. 계속 막 머리 아프고 그런. 왜 내가 이를 악물고 하는가 하면 제게 너무 유익해요. 이 운전을 하고 나면 이 목사가 이 온실 안에 있다가 이 성도들이 이렇게 사시는구나. 최근에도요, 점심시간 바로 직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중학교 여학생이 혼자 이제 택시를 탔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콜로 다 하기 때문에요, 이제 지불도 다 하고 그래서 이제 출발지와 목적지가 거기 다 뜨거든요. 보니까 목적지가 학교예요, 중학교예요. 근데 얘가 혼자 탔더라고요. 보니까 엄마가 이제 이거를 다 카드로 결제를 다 한 겁니다. 얘가 타고 한 2, 3분 있으니까 그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택시가 좋은 게요, 밀폐가 돼서 그 상대방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엿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다 들려요.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디야? 택시 탔어? 얘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요. 그걸 끊었어요. 또 한 2, 3분 지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아빠가 전화를 했어요. 이 아빠는 또 소리가 크기 때문에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얘가 지금 뭔 일인지는 몰라도요, 학교를 지금 벌써 뭐 이게 점심때가 다 돼 가는데 혼자 탄 것도 그렇고 아빠의 대화가 되게 심각한 거예요. 아빠가 그 선생님한테 조치를 다 취했다. 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막 이제 얘를 막 설득을 하는 겁니다. 너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무조건 빌어라.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추측은 되잖아요. 어떤 일인가, 뭔가 좀 일이 좀 있었구나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아빠가 막 권면하다가 이 딸을 향한 아버지의 2마디 말이 운전하는데 울컥했습니다. 너 선생님한테 빌어라. 그러니까 막 대들고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렇다고 너무 기죽지 마라. 아버지 마음이 확 와닿는 거 아닙니까? 빌어야 될 상황이지만 이게 그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너무 기죽지 마라. 그 다음 말이 정말 울컥하게 만든 거예요. 먼 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딸에게 아빠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지금 먼 일로 학교도 안 가고 택시 태워 보내고 또 막 그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또 빌고 이런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기죽지 마라.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게 하고 이제 학교 정문 앞에 제가 얘를 내려줬는데, 저는 참 바보예요. 내리고 나서 막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아니 얘 내리기 전에 내가 그래도 청소년사에 간 사람인데 명함이라도 하나 주든지 뭐 이런 거 안 하더라도 내리기 전에 내가 들어보니까 넌 참 행복하다, 이런 아빠 이런 엄마 너 만났으니 너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너 걱정 없다, 이 말을 내가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 아이의 보호자로서 참 바르게 키우고 싶어서 옳은 공의에 대하여 늘 가르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죽을까 봐, 너 기죽지 마라.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제가 이 아브라함이 지금 바닥에 지금 안 믿는 그 사람에게 꾸지람 듣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게 딱 이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자꾸 그 택시에서 들려지던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요. 이게 하나님 목소리더라고요. 하나님이요 25년을 가르쳤는데 이 집 막바지에 이 짓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제 나도 지친다. 너무 부끄럽게도 우리 애 사춘기 때 제가 한 말이에요. 너 도대체 어떡하려고 이러냐? 이제 나도 지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세요.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그 부끄러운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선지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야. 이 아브라함이 너희들을 위해, 너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이야. 이게 택시에서 들렸던 그 아빠의 목소리. 근데 기죽지 마라. 아빠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게 뭔가 하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이게 20장이거든 본문. 놀랍게도요 바로 그 다음 21장 1절 2절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그날이 왔네요. 사라가 임신하고,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이게요 세상적인 논리로 말하면 이제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막 엄청나게 성숙해지고, 그래서 이제 사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 이제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네. 그 정도면 이제 충분해. 하산해라. 내가 약속했던 이삭을 이제는 내가 줄 수 있다. 이게 세상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시점은 아브라함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예요.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아내를 그냥 팔아먹고 누이라 그러고, 이게 저에게 너무 충격을 준 겁니다. 우리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막 내가 완벽해지는 거, 내가 그냥 흠도 없는 거, 자꾸 이제 예수 오래 믿으면 자꾸 지적을 잘해요. 지적을. 근데 왜 그러냐 도대체? 그 집사가 그러면 돼? 우리가 완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행위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기죽지 마.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의 끝은요, 그래서 내가 완벽한 어떤 사람이 돼서 흠도 티도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나구나.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543장이 계속 되뇌어지는 겁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 후렴은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몇 분이라고요? 의지할 것밖에 없대요. 교육전사 때보다 제가 목사가 되고 더 성숙해졌는데 그때 더 의지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목사 1년 차보다 10년 차? 저 지금 목회한 지 34년 차예요. 그러면 교육전사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25년을 제가 하나님 영향을 받았지만 그저 뭐 그냥 지난주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비슷한 상황만 주어지면 옛날로 돌아가는 게 우리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습니까? 매일 깨니까 죽는 거죠. 자아가 막 죽었다 하는데 또 살아나고, 죽었다 하는데 또 살아나고.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 있어요. 엘리야를 제가 묵상하다 이번에 또 몰랐던 거 하나 또 발견했습니다. 아니, 성경을 뭐로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이제 그 로뎀 나무에 앉아가지고 죽고 싶다고, 이게 우울증이잖아요. 그냥 죽고 싶다고. 왜 그렇게 죽고 싶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에요. 왜 그렇게 우울해졌냐고요?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새로 발견한 게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은요, 지금 이때만 절망한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싸우던 그때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자, 그게 바로 열왕기상 18장 21절 22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당당하게 엘리야가 백성들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 450명, 400명, 850대 1. 그렇게 그들을 이길 때도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고. 똑같은 그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 왜 로뎀 나무 밑에서는 죽고 싶습니다라는 절망으로 가져가고, 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때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그 850명과 싸웠느냐? 왜 그러냐고요? 850명과 싸울 때는 엘리야 내면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래서 막 그들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일했는데, 로뎀나무 밑에서는 똑같은 상황을 자각했지만 두려움이 자리를 잡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죠. 의지하지도 않아요. 죽고 싶다. 이게 지금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할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나만 홀로 남은 거 이게 뭐 처음 알았습니까? 뭐 언제는 여러분 같이 뭐 850명과 같이 했습니까? 인생은 혼자예요.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 이찬수 목사가요, 새벽에 일어나면 엄습하는 게 외로움이에요. 다 잠든 그 시간에 혼자 깨 있으면 말로도 할 수 없이 외로워요. 누구와 내 이 아픈 마음을 나누겠냐고요. 아내하고 나누자니 너무 과하게 걱정하는 것 같고, 젊은 교육자들은 안 그래도 자기들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까지 거기다가 근심을 얹을까 봐 교회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두려움의 문제가 저를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렇게 힘있게 할 때는 혼자 있는 게 자기를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자꾸 무기력해지시느냐고요. 왜 맨날 그 로뎀 나무만 찾아다니시느냐고요. 두려움과 싸우셔야 돼요. 최근에 제가 몰입이라는 책을 쓴 황농문 교수라는 분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인용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습관은 내리막인데 성취하고자 하는 건 오르막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상징이에요. 그 사람은 본능은 편하게 지내는 거죠. 이게 내리막이 쉽잖아요. 그래서 이 본능은 내리막을 원하는데, 편한 길을 원하는데 성취하고자 하는 본능은 오르막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게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도전한대요. 성공하는 사람은 다 힘도 오르막을 택한대. 그러면서 이제 등산을 가지고 설명하더라고요. 등산 한번 다녀오면은 막 땀이 범벅이 되고 막 숨이 턱까지 차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등산 안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기 지금 산 가면 막 산마다 다 오르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한때 등산에 빠져 있을 때 도봉산 또 그 옆에 있는 북한산 막 지방까지 내려가면서 산을 좋아했거든요.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본능은 편한 걸 원하는데, 내리막을 원하는데 왜 등산하는 사람은 그 힘든 오르막을 원하느냐? 그들에게 기억이 있기 때문이래요. 그렇게 고생하는 이 과정을 통해 오르막, 숨이 턱까지 찬 오르막을 하고 정상에 올랐을 때 갑자기 도봉산도 기억이 나거든요. 서울이 확 트여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성취감이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교수님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 뇌는요 날마다 저울질한대. 우리 뇌는 요 정도 내가 수고하고 어느 정도 열매가 있는지, 그래서 뭐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래서 등산하는데 고생만 직사게 하고 좋은 것도 없더라. 그 다음부터 뇌가 절대 못 가게 해요. 등산 가지 마, 안 가잖아요. 그런데 등산을 가서 그 즐거움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 그 기억 때문에, 성취감 때문에 뇌가 자꾸 가라는 거예요. 저도요 월요일마다 산을 찾아다녔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놓쳐버린 게 그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뭘 자꾸 찾아야 됩니까?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내가 그걸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한 작은 성취감이 자꾸 우리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골리앗이 지금 길길이 날뛸 때 막 왕부터 모든 사람이 두려워 부들부들 떨 때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던져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그게 바로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과거의 경험 때문이에요. 자, 사무엘상 17장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하나님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누가 합니까? 자기가 했어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누가 했습니까?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래놓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주어가 바뀌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주어가 바뀌네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까 그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요, 다윗은 그 자기 직장 아니면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엄청난 일은 아니라도 너무너무 두려울 때 하나님이 작게 자기에게 경험하게 한 것들이 뇌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축적이 되니까 산이 아무리 등산하기가 어려워도 그 산에 꼭대기 가면 시원한 바람이 불고 내가 이따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등산하는 것처럼 왜 도전하게 됩니까? 그리고 저나 여러분은 왜 도전을 잘 못하는 겁니까? 이 경험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맨날 두려워만 하고 있고 도전할 만한 이게 잘 안 될 거는 아예 도전도 안 해버리고 그러냐. 기억이 없는 거예요. 축적된. 두려움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물리칠 때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2시에 일어나고 3시에 일어나고 병원에서 이제 수면이 부족한 거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경고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새벽은 진짜 너무 황홀한 시간이거든요. 내가 기억을 해요.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위로, 새벽에 두려움을 물리치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기억, 뇌가 자꾸 깨워요. 수면 시간이 너무 짧아요. 길게 못 자요. 그리고 누워있는데 몸이 자꾸 서저로 가. 누워있는데 그냥 못 견디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떡 중에 제일 좋아하는 떡이 벌떡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기억하도록 여러분 믿음이 작동되도록 하셔야 돼요. 모태신앙이면 뭐합니까?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돼도 뇌가 자꾸 기억하게 해야 돼요. 분명히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는데 주님 이름으로 도전할 때 어떻게 이 두려움을 물리쳐 주셨는지를 직장 생활에서 자꾸 작게 경험하면 등산하는 사람과 같이 뇌가 기억을 해요. 뇌는 인풋 아웃풋에 계속 저울질한대요.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기쁨이 이것밖에 안 되는, 이 앞으로 하지 마. 대부분 이제 안 하고 사시는 거 그거거든요. 결론을 저는 오늘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두려움이라 그랬는데요, 앞에 나오는 두려움은 우리를 파괴하는 부정적인 감정의 두려움이고요, 뒤에 나오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경외, 이게 영어로 fear로 그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런 그랄 왕이 두려웠던 것들이 사라진 기억이 자꾸 작은 기억들이 만들어지고 쌓여질 때 골리앗 같은 두려움 앞에서도 도전장을 던지는 놀라운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두려움이 많이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자려고 누워도 두렵고 새벽에 일어나도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뇌가 이것밖에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점점 더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것을 물려쳐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 뇌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한번 조금씩 도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죽지 마라,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 어린 방황하는 중학생 딸을 놓고 그 수화기 너머로 들려지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목소리가,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녹여서 만든 게 십자가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깨닫는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비유로 말하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오늘 본문을 포함한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풀어서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참 제 마음에 그 메모하고 싶은 이런 내용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파트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명사로서의 사랑은 거대하고 복잡한 주제이다.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그것의 문화적인 표현, 감정적인 복잡 미묘함, 심리적인 뉘앙스 등을 탐구하느라 수만 쪽에 달하는 내용을 기록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러한 식의 탐구가 놀랍도록 적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그 한마디가요, 오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 액기스를 지금 담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자주 사용되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는 무엇보다도 살아서 움직이는 동사이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는 너무너무 익숙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많이 놓치고 그냥 지나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신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드셨는가 하면 그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 혹은 저희 같이 설교하는 목회자 이런 역할이니까요. 성경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율법을 너무 잘 아니까 2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지식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이제 답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의 대답이 옳도다. 안다면 네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사랑을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율법을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그 율법 교사에 대하여, 그리고 이 사랑을 명사로 만들어 가지고 막 이론만 아주 충만한 이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네가 그렇게 지식이 많으냐? 그러면 그거를 명사로 만들어서 가두어 두지 말고 행함이라는 동사로 그것을 해방시켜라. 이게 오늘 우선 똑같이 이제 말씀을 전하느라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저에게 1차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이거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는 자꾸 우리가 이거를 이론으로 만들고 머리에 이것을 관념화시키고 그래서 막 이론으로 수백 쪽의 책을 사랑에 대하여 쓸 수 있지만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명사로 된 사랑을 그걸 명사로 그렇게 가두어 두지 말고 이거를 동사로 이걸 풀어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율법 교사가 또다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주님이 주신 답이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 여인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사람은 그 이웃을 자기가 규정을 해요. 누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까? 그랬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핵심은 뭐냐면은 네 이웃이 누구냐를 규정 짓는 권한이 너에게 없고, 누가 네 이웃이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네가 모든 사람들, 특히 약자들의 이웃이 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그런 요지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너무 잘 아시고 내용도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실제적으로 그 길이 굉장히 가파르고 또 동굴이 많고 그래서 강도들이 그 출몰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난 겁니다. 그 강도들이 이 사람을 그냥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패고 있는 걸 다 빼앗고, 그래서 이제 거의 죽어가는 상태로 길거리에 내던져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제 전개하시면서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들이 각각 이 강도 만난 죽어가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거를 이제 분석해 놓은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내용이거든요. 그 두 부류, 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이 사람을 대하는 두 부류 중에 첫 번째 부류가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31절 32절인데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 이야기에 왜 등장을 시키는가 하는 거죠. 왜 등장을 시키는가 하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때문인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율법을 많이 읽고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등장시켜서 어떤 태도가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피해버리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사랑에 대하여 명사로 만들어 머리에 많이 담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은 그 사랑이 동사가 아닌 겁니다. 피해버려요. 여기다 주님이 왜 이 두 사람을 등장시켰을까요? 율법 교사에게 이게 네 모습이야, 이걸 깨우치게 하기 위한 거죠. 바로 이게 네 모습이야. 너는 많은 그 율법 지식을 머리로, 관념으로, 그래서 지금 너의 사랑은 동사가 아니라 명사라, 이론이야, 이론.
이걸 주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그렇게 던지고 계시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율법 교사의 문제점을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5절의 율법 교사를 보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부연 설명을 넣잖아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게 이 사랑을 명사로 취급하고 막 이런 거 많이 연구하는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갖는 약점이 이런 거예요. 그 상대방을 폄하하고 자기가 올라가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기가 올라가고, 바로 그 다음 구절이 그겁니다. 29절에서도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질문하는데 성경은 그 내면을 딱 꼬집어 설명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자기를 얽혀보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지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지고, 이 구도 속에 갇혀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사랑을 명사로 머리에만 고정시켜 놓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것도 지금 너무 과잉인데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은 지금 여기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행동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 오바예요. 이 과잉입니다. 이거 완전 오지랖이 넓은 거 아닙니까?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는 거 보고 그 정도로 조치를 취했으면 그것도 사실 과잉인데요. 막 그 다음날 다시 이제 돈을 더 주고 막 들어가는 비용 얼마든지 내가 다 감당하겠다 이런 거는요, 이거는 정말 이 삭막한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거 오지랖이에요. 그래서 좀 이야기가 와닿지 않아요. 요새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저 정말 확신하는 게 하나 있는데, 오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중에 이런 일을 맞닥뜨릴 때 이렇게 하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안 해요. 이게 굉장히 이게 좀 주님이 이게 좀 스토리를 재미없게, 현실에 와닿지 않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는 거기다가 어떤 쐐기를 박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주는 이 과잉 사랑, 이걸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낭비하는 사랑이 가진 힘, 그래서 이걸 낭비하는 사랑이라고 제가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1차적으로는 그 율법 교사, 사랑을 명사로 만들어서 연구하고 머리에만 자꾸 작동시키는 이 사람에게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이걸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거는 바로 이 율법 교사 비슷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엄청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걸 구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산다는 건 글쎄 저부터 그렇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이 명하셨으니까 애는 써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애를 쓰기 위해서 제가 이 본문에서 제가 한 2가지 대안, 이걸 꼭 우리가 이렇게 낭비하는 사랑이라고 들을 만큼 저 사람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 이걸 주님이 명하시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애쓰기 위해서 2가지를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좀 외우기 쉬우시라고 제가 단어 2개로 이거를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단어가 뭐냐 하면은 긍휼이에요. 긍휼. 자, 33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낭비하는 사랑의 첫 출발이 그 사람을 불쌍하게 본 거예요. 긍휼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이번에 새삼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게 제사장과 레위인일 수도 있지만요,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강도. 이 강도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정반대편에 서 있는데요, 이 강도의 특징이 뭡니까? 자, 30절에 강도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지금 여러분, 강도들이 이런 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이런 행동이 어떻게 가능했냐 하니까요, 강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 중심이 뭐냐 하면은, 그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해요. 사람을 내가 착취할 그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 도구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는데,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합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극진히 섬겨가지고, 이거 보니까 이거 좀 부잣집 사람 같은데 내가 한몫 두둑히 챙겨야지, 그래서 섬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인데, 그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는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거 잘해주면 나한테 어떤 이득이 생길까? 이런 걸 따지지 않으니까 낭비하는 사랑이 가능한 거거든요. 오늘 현대인들이, 그리고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 오염돼 가는 게 그거 아닙니까? 개척을 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분리 개척한 교회가 29개 하기 전에 이제 6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제가 개척하기 직전에 듣기 따라서 되게 기분 나쁜 이야기들을 제가 던져요. 당신 왜 개척을 해야 되느냐고. 개척을 해야 되는 이유를 나한테 한번 설명을 해봐라. 신학교는 나왔고 일자리는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냐고. 아니지 않겠냐고. 그거 아니지 않느냐. 왜 개척을 해야 되는지 답을 뚜렷이 갖고 있어야 된다.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여기 왜 제가 21년 전에 개척했습니까? 저 일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교회를 개척한 거 아니잖아요. 아까 선한 사마리아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그 핵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가 항상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 제가 오늘 이 설교를요, 막 엄청난 분들이 많이 오기를 바라고, 이 설교에 막 모두가 은혜 받기를 바라고, 막 그래서 돌아가면서 막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한 사람당 한 100명씩 만나가지고, 이찬순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제가 원한다면 그게 율법 교사라는 거죠. 성경은요, 그 사람의 행위를 중요하게 보지 않고 여기에 주님이 관로 안에 넣어두신 그 의도를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그런 맥락이라면 여러분은 사람을, 그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대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을 내 어떤 것들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십니까? 다락방 모임에 순장님들이요, 이 좀 그 낭비하는 사랑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순원들이 이 순장님을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수단으로 생각하면 만족이 없습니다. 더 하시라고요. 아니, 순장인데 왜 이것밖에 안 하십니까? 그건 반대로 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락방을 본인이 순장이 되기를 원하는 의도가 사람 모아놓고 대장 노릇하기 위해요. 그 주인공이 나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순장님들은 순원들을 엄청 닥달해요. 순장님 보고, 근데 집사님 그러면 순장이라고 불러, 왜 그래?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똑같다는 소리야?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게, 이게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제가 진심으로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걸 뭘 요구하는 일을 21년 동안 억누르고 살고 있거든요. 왜 없겠냐고요. 여러분, 아들, 딸 하나님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하시려고요.
자꾸 우리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게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인간인데 사람을 우리는 수단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아들을 왜 주신지 아십니까? 봐라, 니도 되잖아. 우리가요, 거의 유일하게 상대방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그게 아들, 딸 아닙니까? 여기 누가 자식 잘 키워서 명문대 보내가지고 노후 대책에 무슨 보험 드는 걸로 생각하시느냐고요. 이것들 잘 키워가지고 노후 대책으로 이제 한 달에 용돈을 막 한 몇백만 원씩 받아내려고 그렇게 자식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뭐 하도 의의가 없으니까 뭐 웃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본능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이 존재 그 자체예요. 자기 행복하면 돼요. 진짜 본인만 행복하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게 상대방을 목적으로 대하는 거거든요. 이걸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봐라, 니도 되잖아. 왜 안 된다 그러냐.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여기서 만난 서로가 수단이 아니라 그 존재를 귀히 여기고 그 존재 자체가 목적 전부인 그런 만남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된 게 강도고요. 이게 된 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이번에 새로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자꾸 구제를 열심히 해야 된다,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강도 만난 쓰러진 사람을 네가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야 된다, 이렇게만 제가 말씀을 받는데, 이번에 철저하게 발상의 전환이 일어났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강도 만난 자였더라고요. 이 생각을 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강도 만난 자였더라고요.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의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무슨 뜻입니까? 하여튼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상태,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는 것마다 하여튼 얄밉고 하는 것마다 못마땅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그 상태에 있던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기도 긍휼이 나오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제가 강도 만난 자였더라고요. 내버려두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이 강도 만난 자였던 저를 하나님의 어떤 사랑요? 낭비하는 사랑이에요. 나 같은 뭐 별 볼 일 없는 이런 인간한테 뭘 이렇게 그냥 과잉으로 투자해 주시느냐고.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주님의 죽으심을 대가 지불로 할 만큼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향해서 과잉 사랑이죠. 낭비하는 사랑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20대 초반에 제가 하나님께 했던 그 천인공노할 짓을요, 전 제가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날 그렇게 고생시키는 걸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엉엉 울면서 막 새벽에, 그 저녁에 밤 10시에 막 그 위험한 지역을 지나가면서 막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은 죽은 신이라고 막 이런 소리를 들이퍼부었잖아요. 당신은 반드시 죽었다, 안 죽었으면 지금 날 이렇게 대할 수가 없다, 왜 내가 이렇게 죽도록 미국에서 지금 고생해야 되느냐고, 당신이 안 죽었으면 당신은 무능한 신이라고 막 삿대질을 해댈 때요, 하나님이요, 낭비하는 사랑이랄 정도로 저를 품어주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바로 심장마비가 오거나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죽었겠죠. 하나님은요, 이런 악하고 못된 짓을 하는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요, 그 20대 초반에 철딱선이 없고 저 나름대로는 죽을 것처럼 힘든, 그래서 절규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받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도 만난 자였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낭비하시는 사랑, 과한 사랑, 하나님께서 이 좀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큰 은혜의 사랑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를 향한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첫 번째예요. 내가 강도 맞는 자였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너도 이렇게 해라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참 몸부림이라도 치려면 회복해야 되는 게 행함입니다. 행함. 이 행함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어떤 차원의 행함인가 하면은요, 그냥 내버려두면 머리로만 작동되는 게 인간이에요. 오늘 엄청 받아 적고 여러분이 열받는 게 뭐죠? 저 목사가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했니? 받아 적을 게 없어. 그럼 엄청 열받잖아요. 이게 뭐야? 이 시간만 버렸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지금 그렇게 열심히 받아 적는데 문제는 그러고 끝나는 거죠. 받아 적는 것밖에 없는 그게 율법 교사의 문제라면 행함은 뭐죠? 그렇게 머리에서만 작동되는 긍휼이라는 감정을 끌어내려서 행동화하는 차원에서의 행동입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 사마리아 사람이 아까 긍휼이 나왔잖아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사랑의 이제 명사로 내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 이 명사가요, 얼마나 많은 동사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십시오.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굵은 글씨가 여러 개 나올 겁니다. 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라는 명사가 만들어내는 동사를 보십시오. 34절 가까이 가서, 이거 동사 아닙니까? 가까이 가다. 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이게 붓다, 이게 동사 아닙니까? 그 다음 싸매고, 이 싸매다, 이게 동사 아닙니까? 자기 짐승에 태워, 이 태우다, 이게 동사 아닙니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이거 데리고 가다, 이거 동사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결론 돌보아 주니라, 돌보아 주다, 이거 동사 아닙니까? 여러분, 명사 하나가 만들어내는 이 수많은 동사들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 깨달은 것을 노트로 한 장을 썼다고 치면은요, 이번 한 주 내내 이것이 동사가 되기 위해 여러분이 책으로 한 권의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저한테 왜 그렇게 설교 잘 하기를 원하세요? 이 머리에서만 작동되는 그거를 즐기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이제 이거를 행동으로 동사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 사랑을 명사화 시킨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동사로 이걸 바꾸라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2장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입으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제 표현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이 사랑을 명사로만 규정짓기 좋아하는 그 사람은 문제가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이것을 이제 본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자,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서 사랑은 명사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지금 동사가 나오네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공허한 명사의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동사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결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32살 때 사랑의 교회 청소년 부서에 교역자 지원을 하고, 그때 이제 그 서류가 통과가 되고, 마지막에 이제 그때 2배수로 설교 심사할 때 제가 그때 중등부 애들 앞에서 심사받으러 가서 했던 본문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리 하심이라 그렇게 잘 풀어가지고 합격. 그래서 사랑의 교회 들어갔거든요. 이게 잊혀지지 않는 말씀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머리로 명사를 계속 만들어 드리는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론 아닙니까?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제가 아마 하나님이 분류하는 이찬수 목사는 아마 율법 교사일 거예요. 계속 분류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사랑을 동사화해서 실천하는 시간이 없는 상태. 갈라디아 2장 20절도 사랑이 동사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이 동사죠. 나를 사랑하사. 그래서 결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어떤 결과인지 아시겠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명사에 가두어 두는 거, 그 기독교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래서 그 결정체가 그게 십자가라는 십자가. 저는 그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주승중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제가 이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가슴이 먹먹해서, 그리고 또 한 번으로 끝나질 않고 이 생각만 하면은 가슴이 먹먹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그 믿음이 좋은 그 노 부부가 계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부가 코로나19가 딱 터진 그해 여름에 이제 겪은 일인데요. 코로나가 딱 터지고 뭐 기억나시죠? 그때 뭐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래가지고 막 모든 식당들이 다 타격을 받을 그때예요. 이 집사님 부부가 교회를 갔다가 이제 가까이 있는 식당을 들어갔는데요, 분식집이었습니다. 왜냐 하니까 단골 식당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분식집에 들어가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세요? 주인 계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제 단독으로 집도 마련하고 또 가게도 마련하고 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가게 안에 조그만한 이제 거주하는 방을 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는 그 같아요. 주인 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방에서 나오시는데 보니까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쫄면을, 이제 분식집이니까 쫄면 2개 주세요. 그러고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 사장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그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여주인이 하시는 말씀이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 월세도 몇 달째 못 내고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 심란해서 제가 기운이 없어 누워 있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부연하는 말이 참 마음이 아파요. 어제도 잔치국수 3그릇밖에 못 팔았습니다. 하루 온종일 손님 3명이 다녀간 거예요. 그 기운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쫄면을 이제 이 주인이 만들어서 갖고 와서 이제 남편이 먼저 먹었나 봐요. 이 남편이 쫄면을 딱 한 젓가락 먹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쫄면이 맛이 갔어. 그래서 이제 당연히 부인이 이제 확인할 거잖아요. 부인이 이렇게 쫄면을 조금 맛을 보더니 이렇게 말해요. 콩나물이 상했네요. 그랬더니 이제 이 남편이 주인 부르려고, 이 상한 음식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긴급히 사인을 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여보, 콩나물만 빼면 괜찮으니까요, 우리 그냥 먹읍시다.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콩나물 삶아놨는데 손님 없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지났으니까 상했을 거라고 추측하니까, 그래서 두 부부가요 콩나물을 다 가려내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쫄면을 드신 거예요. 그 두 분이 그렇게 맛있게 먹고는 탁자에 돈을 놓고 이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나갔답니다. 사장님, 쫄면 맛있게 먹고 갑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렇게 하고 이 두 부부가 주인도 마주치기 전에 이제 또 뭐 왜 콩나물 남겼냐 이런 말 할까봐 그랬겠죠. 그리고 식당을 나오자마자 그 남편이 이렇게 묻더래요. 여보, 내가 당신을 잘 아는데 당신은 누구보다도 음식이 까다로운 사람인데 오늘 왜 그렇게 했어? 왜 콩나물 가려내고 먹자 그래서?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이래요. 여보, 나는 당신도 있고 또 쫄면은 이까짓 거 뭐 돈 내면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지만 지금 저분은 혼자서 분식집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장사가 안 돼서 저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고. 이게 너무 귀한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기분 좋게 이제 집으로 갔는데요. 그리고는 이 부부가 3일 동안 그날부터 장염에 걸려가지고 3일 동안 설사를 한 거예요. 계속 설사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부부가 거기를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쫄면 2개 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잘 못 알아봤는데 주인이 쫄면을 갖고 와서 떠올란 그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지난주 괜찮으셨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꼭 짜고 하는 것처럼 합창을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 괜찮았는데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두 분이 나간 뒤에 그릇을 치우다가 이 콩나물만 빼놓은 것을 보고 이상해서 먹어봤더니 이게 맛이 상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방에 자기가 보관해 놓은 그 콩나물을 확인을 해봤더니 이 콩나물이 다 상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두 분이 아무 말 없이 그 쫄면을 다 먹고 콩나물 골라내고 쫄면을 다 먹고 돈까지 테이블에 놓고 가신 것을 보고 이 주인이 그날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위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이 부부가요, 교회만 다녀가면 그 식당을 꼭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노부부가 그 분식집에 가서 드실 메뉴가 많지가 않잖아요. 이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데인데, 그런데 이 부부가요 1년을 거기를 출입했대요. 메뉴를 다 바꾸어 가면서 1년을 그렇게 그 분식집을 출입을 하고 있었는데 1년 가까이 지난 그 어느 시점에 주인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 지난주에 교회 등록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 다니려고요. 인천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를 제가 계속 이 생각만 울컥울컥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시고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걸 뭐 직장 다 때려치우고 뭐 그냥 뭐 시금을 전폐하고 이 일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그거 있는 그대로 아닙니까? 난 당신도 있고 뭐 이게 쫄면 뭐 이번에 맛이 없으면 다음 식당에 또 사 먹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강도 만난 자였고 하나님의 낭비하는 사랑, 과잉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쓸 수 있겠다는 감격이 먼저 우리 안에 회복이 되고, 그 감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작은 일, 좀 용서하고 좀 베풀고 좀 나누고 이 일들을 우리가 하자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는 택시 타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교회 올 때 차 좀 집에다 두고, 그 이야기를 제가 왜 했냐 하면 어느 글을 봤는데 택시 기사분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는 택시를 즐겨 타는 교회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기가 정말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나 차 있는데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까? 내리면서 택시 내리면서 그 잔돈은 그냥 그 팁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내리는 일은 어렵습니까? 작은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여러분, 오늘은 이웃 사랑의 주일입니다. 들어오시다가 그 받은 그 소개 카드에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웃 사랑부가 있고 또 분당 우리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기도 제목인데요, 장애인, 청소년, 또 외롭게 살아가시는 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긴급 구호뱅크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2014년도에 송파 새 모녀 사건 기억하십니까?
엄마하고 딸 둘 경제적인 삶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스스로 끝낸 그 사건을 보고 우리 모두가 다 그때 가슴이 아팠는데, 저는 목사니까 우리 책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긴급 구호뱅크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집세가 밀려 퇴거 위기에 몰린 분들, 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 공과금이 체납돼 가지고 기본적인 생활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그 지방자치제하고 연결을 해서 이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요. 제가 감동을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삭 죽기 헌금은요,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긴급 구호뱅크 헌금은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은혜의 사례를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말로도 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런 분들에게 일시불로 한 400만 원 또 300만 원 그렇게 후원해드려서 살아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뭘 감동하는가 하면요, 교회 안의 헌금을 위한 이웃사랑 이삭 죽기 헌금보다 교회 바깥에 있는 크리스찬 난 크리스찬을 따지지 않는, 구분하지 않는 긴급 구호 뱅크 헌금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제 우리 숙제가 2개 있다 그랬죠. 드림센터 사회화는 이제는 이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한번 이거 대한민국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을 드림센터에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없겠습니까? 가평 우리 마을을 우리 교회 수양관전을 쓸 것 같으면 내가 10년을 고민할 거리가 있었겠냐고요.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미완성입니다. 저기 사회적인 약자들이 와서 참 쉬었다 갈 수 있는 위로받는 공간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또 하나, 미자립 교회와 작은 교회를 섬기는 꿈 넘어 꿈 프로젝트, 지금 올 연말까지 이제 5교회를 이미 선정했고 6교회를 더 선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한 교회당 한 4억 정도 후원하는 이걸로 무슨 큰 보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지금 미자립 교회나 개척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딸랑 11교회 선정해가지고 이게 무슨 힘이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꿈을 꾸어요. 이 일을 통해 혜택받지 못한 수많은 작은 교회들도 용기를 얻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말씀을 통해 진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엄청난 대가 지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낭비하는 사랑이에요. 낭비하는. 내가 그런 자격이 됩니까? 주님이 십자가 감당할 자격이 있냐고요?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요, 내가 이제 많은 약자를 도울 거야가 아니고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의 감격이 회복이 되며, 하나님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셨습니다. 이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불러보시겠습니다.